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07편은 이런 배경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정착하기 전에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으로 또 요약할 수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법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규범으로 삼아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봐야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 안에는 그것을 지키면 축복이 들어있지만 또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범하면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 무서운 심판이 되어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일곱 족속을 쫓아내신 것처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며 그들처럼 가증한 일들을 행함으로 땅을 더럽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토해내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지고 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집들이 불타고 그들이 가꾸던 포도원과 밭과 모든 수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그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대한 언약과 그들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이렇게 닫아버리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을 이제 이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셔서 70년 만에 다시 잃어버린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그들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갱신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배경, 이런 은혜 가운데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먼 타국에 포로가 되고 흩어지고 또 다 이렇게 무너지고 회파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 그곳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미래도, 아무런 내일도 그렇게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입니다. 정말 그들은 그러한 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잊으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징계의 때,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끝나기까지
그들을 그곳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되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지도자들을 일으키시고 또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미래고 내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냥 계속될 것 같고 이 상황을 도저히 벗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십니다. 지금 내가 비록 처한 이 상황이 답답하고 암담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깜깜한 그런 이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곳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인자함을 베푸십니다. 내가 비록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한 일과 상관없이 내게 선을 베푸십니다. 내게 인자함을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태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여러분, 우리는 태도를 이렇게 딱 꽁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 하나님은 내게 인자와 자비를 한없이 베푸시는 분, 이런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냐?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냐?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정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 하나님은 내게 인자와 자비가 한없으신 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나를 대하는 그 태도에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사 같은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이 빚을 줬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세를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가꾸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척박하고 황무지 같고 열매가 없던 그런 상황들에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힘, 그들의 자력으로 다시 그 땅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땅, 회파된 그 땅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완전히 부도난 거예요. 완전히 파산한 거예요.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이 도저히 다시 일으킬 만한 그런 능력이 일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굴복하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속량하셨어요.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그 손길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 삶에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틀어지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왠지 나는 잘 하는 것도 없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 삶 속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그 울타리가 허물어지니까 세상에 이 죄가 그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요. 나중에는 죄가 나를 불러요. 그리고 그 죄의 끝에는 마귀가 그 죄라고 하는 사슬을 통해서 우리를 얽으면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죄가 사슬이 되어서 마귀가 그것을 나를 끌고 다니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인생, 소모하는 인생, 탈진하는 인생, 외로운 인생, 괴로움과 환난과 곤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런 내일도 없습니다. 아무런 장래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그런 죄에 빠졌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르고 죄가 우리를 이끌고 다니고 죄의 끝에 마귀가 우리를 올감해가지고 죄의 종 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서로를 의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남의 탓입니다.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그렇게 차츰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의 세력, 죄의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의 중독에 빠지면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상담을 받든지 약물로 치료를 하든지 뭔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든지,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그런 죄의 굴레에서 이것을 끊으시고 이끌어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건져낼,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죄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당할 저주를,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대신 예수님이 당하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반드시 죄는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입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사슬, 죄의 권세, 죄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깨뜨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되네, 이 권세가 되신 그 찬양,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선포할 때 사단의 역사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올라오고 끊어낼 수 없는 중독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점차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그런 죄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로 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삶의 이런 부조리와 또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불안이 어디서 찾아왔습니까? 이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죄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것은 가장 이 원초적인 계명이었습니다. 많은 것 가운데 그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왠지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하필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그거를 두시지만 않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에덴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맡기시고 또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번성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그것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라고 유혹하는 게 마귀예요. 뱀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말씀대로 살아서 뭐 나을 게 있냐고, 왜 스스로를 얽어매고 불편하게 하고 왜 주일이라고 하냐고, 공일이고 쉬는 날이고 등산하는 날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날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지만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버렸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았습니다. 죄가 이 홍수처럼 그들의 삶의 지경에 흘러들어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돌보시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이 고난의 때 징계와 또 징계를 통해서 환난과 곤고함을 겪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의 원인, 죄고 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서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아픔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죄에 빠지고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탈진하고 낭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실패의 근본 원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에 빠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환난과 곤고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바싹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등한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이 환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부립니다.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면 그 착고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착고가 이스라엘을 올가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착고가 풀리지 않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꿈 속에서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잖아요. 뭔가 이 도둑이 왔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다리는 풀려있고 발은 땅바닥에 붙어있어서 가야 되는데 발은 떨어지지 않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입에서 말이 나가지 않아요. 또 이렇게 하는데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잖아요. 가위 눌려보셨습니까? 가위 눌리면 정말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한 7살 정도 됐었나 봐요. 근데 7살 정도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주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바벨론. 저희 아버지 아직 살아계셔서 지금 귀가 간지러우실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저희 어머니를 신앙적으로 핍박을 했는지, 다른 걸로 핍박한 게 아니라 교회 갔다 그러면 창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수요일 날 이렇게 퇴근하고 오시면 엄마 어디 가셨냐? 엄마 교회 가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밥상을 아버지 차려놨다고 이렇게 안방에 밥상을 차려놓잖아요. 아버지가 밥상을 그대로 들고 나가셔요. 이렇게 방문을 열고 문지방을 넘어서 마루를 지나서 마당에다 가서 볼링하듯이 한 번에 확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밤에 그 그릇을 주스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당할 수 없다. 그래서 누나하고 둘이서 이제 초를 갖다가 마루에다가 열심히 발랐어요. 수요일날, 그 다음 주 수요일날 열심히 바르고 걸레로 확 광을 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날도 엄마 어디 가셨냐? 엄마 교회 가셨는데요. 밥상을 그대로 들고 나가다가 문지방에서 미끄러졌어요. 상을 다 뒤집어 썼어요. 그 다음부터 안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정말 아주 자신의 삶에 그런 이 고집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과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정말 일주일 동안 코피를 쏟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모든 게 다 크게 보이잖아요. 휴지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계속 코를 어떻게, 아니 왜 병원에를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멈추셨는데 그랬는데도 아버지가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를 핍박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엔 제가 코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를 얼마나 많이 쏟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어가니까 이제 엄마가 병원에를 안 데려가고 믿음이 정말 좋으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뺑 둘러 앉아놓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이렇게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이제 그 이름도 기억이 나요. 고금숙 권사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상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정신이 혼미하니까 뭐가 와서 저를 자꾸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정말 하루를 꼬박 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꼬박 자고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또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예배 나오세요. 수요일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이 어머니가 저를 업고 교회 가셔서 저를 이제 무릎에다 앉혀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선명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이고 죄의 굴레이고 올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무력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사단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셨어요. 바벨론의 압제를 끊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끊어내셔서 그 발의 착고에 차였던 바벨론과 같은 그런 쇠사슬을 끊어내셔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징계를 통해서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셔서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그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처한 환난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것만을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을 만났든지 어떤 환난에 처했든지 아무리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방법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패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거리도 없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부르짖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 힘으로 사는 줄로 알다가 정말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용사였고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이 마지막이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인 채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 할례 없는 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기고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회복하셨어요.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멸한 자보다 그가 죽으면서 멸한 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결박해서 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일으켜서 그를 잡으러 올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손에 이 불탄 삼처럼 사슬이 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 사람들을, 그 대적들을 치면서 그렇게 싸우다가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었거든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그곳에 샘이 터쳐나오게 하셔서 샘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 물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는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는 자의 샘 이름이 엔하꼬레라고 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샘물을 터쳐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어떤 절망이 우리 앞에 우리를 꽉 가로막고 있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떤 강력한 세력도 대적도 다 떠나갑니다.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절망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망한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다시 경험하시고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죄의 사슬, 마귀의 사슬,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공고를 끊어내고 건져내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우리 하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